우리들의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은 돈을 참 중요하게 여깁니다. 성공, 열심, 실력, 결과,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조금만 더 고민해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돈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과연 뭘까요? 돈보다 중요한 거 뭐죠? 가치, 사랑, 이런 것들이 돈보다 중요합니다. 또 성공보다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요. 그러나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행복. 이런 것들이 성공보다 중요한 겁니다. 열심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열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결과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과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과정이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여러분 각자는 인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신다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을까라고 고민할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종교적 또는 신앙적 열심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사실을 망각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부분을 초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였던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던 그 장면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가셨습니다. 나머지 제자들과 함께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레위, 그리고 레위의 친구들이었던 많은 세리들,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2번 비난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첫 번째 비난은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바로 이런 비난의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려면 내가 죄인과 함께 있어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2번째 비난은 18절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래요? 정말 당신이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다면 그러면 당신은 금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죄인을 회개시키고 구원하려면 당신은 금식해야 되는데 왜 금식은 또 안 하고 있습니까? 라고 비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라는 말을 먼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러냐?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 자신의 신앙의 열심을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이 금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들은요 정말 금식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 어느 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소개가 돼요. 어떻게 소개가 되냐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일해라는 것은 한 주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한 주간에 며칠을 금식했다고 합니까? 이틀을 금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목요일과 월요일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목요일은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날로 여긴 거고, 월요일은 율법을 받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온 날로 그들은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목요일과 월요일이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금식하는 날로 삼았을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이 날은 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율법은 단 한 번도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하라고 명령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금식하라고 정한 날은 1년에 며칠이나 될까요? 단 하루밖에 없어요. 7월 10일 대속죄일, 그 단 하루는 성경이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온 회중이 다 금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1년에 단 한 번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씩이나 이틀씩이나 그들이 금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1년에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이 한 번이었던 금식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바벨론 포로 기간에는요 1년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예를 들면 스가랴 7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원래는 7월만 금식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은 5월 달에도 금식을 했다고 말해요. 그러니 1년에 2번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 금식하는 날짜가 또 늘어요. 며칠을 금식했냐면 1년에 4일을 금식했어요. 스가랴 8장에 이렇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5째 금식과 7째 달의 금식과 10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그러니까 포로 이후에는 그들이요 4번에 걸쳐서 금식을 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 이 금식의 횟수가 일주일에 이틀씩 하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금식의 날짜를 늘리라고도 명령해 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단 한 번, 1년에 단 하루만 금식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들은 금식에 대한 유별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금식에만 열심을 가졌던 건 아니에요.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도 대단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회당에서, 그들은 큰 길거리에서, 그들은 시장에서 그들은 기도를 했어요. 최소 하루에 3번 이상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정해진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11조에 대한 열심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아까 말했던 그 바리새인의 기도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일해에 이틀을 금식하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소득의 11조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식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장사했어요. 총 매출에서 11조를 드리고 순이익에서 한 번 더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다른 거는 내가 매달 11조를 드리고 1년이 지나서
내 재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것들까지도 성경은 요구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소득의 11조까지 성경은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내용까지 나오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여러분, 박하와 운향 이런 것들은 음식을 만들 때 쓰는 향신료예요. 채소를 드렸대요. 이런 것들 역시도 율법은 11조로 바치라고 요구한 항목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채소까지도 하나님 앞에 11조로 바치는 그런 11조에 대한 열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말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도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많이 비난했던 주제가 뭐냐? 바로 안식일과 연관된 주제예요. 아니 어떻게 안식일에 밀 이삭을 비벼 먹느냐? 어떻게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느냐? 이런 식으로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가장 많이 비난을 했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안식일을 정말 목숨처럼 지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에도 39가지의 규칙이 있었다고요. 이 안식일 하루를 지키는데도 39가지나 되는 그런 규례와 규칙을 만들어서요, 대단히 열심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어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안식일에 빵을 굽지 말라, 털을 깎지 말아라, 빨래하지 말아라, 매듭을 풀지 말아라, 소금을 넣지 말아라, 2글자 이상은 쓰지 말아라. 그리고 재미난 것은 2000규빗 이상은 걷지 말아라. 여러분 2000규빗이면 그게 메다로 말하면 912m 정도 되는 거예요. 900m 이상은 하루 종일 그 이상은 걸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 1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규칙까지도 그들은 정해놨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금을 넣지 마라. 빨래하지 말아라. 912m 이상은 걷지 말아라. 이런 거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39가지의 규칙들을 스스로 만들어 지켰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미드라시, 할라카, 학가다라는 율법의 지침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율법을 근거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규칙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 율법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굉장히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뭐냐?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굉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신앙의 열심이 과연 있는지를 점검해 봅시다. 나는 정기적으로 금식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요 1년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정해놓은 금식일이 혹시 있으십니까? 물론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런 마음의 정함이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1년에 몇 번씩은 정해놓고 금식을 한다. 이런 금식이 과연 있는지, 나는 매일마다 규칙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세요. 나는 봉사하는 일, 예배하는 일, 헌신하는 일, 전도하는 일, 순종하는 일, 과연 이 일들 속에서 열심이라는 단어가 나는 어울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든 저것이든 마지못해서 억지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건 혹시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종종 성경을 읽을 때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을 쉽게 비판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과연 나는 더 나을까?
한 번은 고민해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부끄러움 없이 그들을 과연 비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가도 한 번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바리새인, 이 서기관들 그들처럼 여러분에게 신앙의 열심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적당히의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할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도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분의 일함의 원칙은 뭐냐면 열심을 다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하신 그분, 전능하신 그분이 일하는 방법이 항상 열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완전하지도 못하고 늘 연약하고 부족함 때문에 스스로를 탄식하며 살아가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에게 열심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열심히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열심히 있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열심 있는 사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열심이 없는데 과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든 열심을 내지 않는데 그 일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반드시 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이런 제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신앙에 열심을 갖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속에 신앙의 열심이 담겨져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앙의 열심을 가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도 그와 같이 신앙의 열심을 가져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봐야 돼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열심히 있었어요.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 열심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은혜롭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은혜를 받은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혀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리와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말을 서슴지 않잖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일들이 끊이질 않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종교적인 열심은 대단히 보였지만 마치 폭군과 같아요. 폭군.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괴롭게 만드는 그런 폭군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은혜가 보여지지 않는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폭군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외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열심이라는 걸 붙잡았어요. 그러나 무엇을 외면했냐면 삶을 그들이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신앙의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그 신앙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을 그들이 깨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점을 잘 묘사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뭐 이것도 저것도 열심히 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뭐라고 말하냐면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 해요. 이 말을 오늘 본문대로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인 거죠. 너희는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 신앙이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은 실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주제와 연관된 금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은 왜 금식하십니까? 금식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은 나름대로 금식을 하는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해보신 분이라면. 그러나 성경은 이 금식과 연관해서 세 가지 이유와 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영적인 목적, 내 개인의 영적인 목적으로 금식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자신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한 영적인 목적으로 금식이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꾸중하고 책망해요. 그들의 죄악을 지적해요. 그때 백성들이 선택한 게 뭐냐면 바로 금식이라는 걸 선택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에게 무너진 그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라는 모습으로 그들은 금식이라는 것을 선택해요. 이와 같이요, 자신의 영적인 그런 목적을 위해서 성경은 금식을 사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금식하라고 성경은 말해요. 스가랴 7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는요, 금식을 1년에 2번 했다고 말했어요. 5월과 7월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묻냐고.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도대체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라고 반문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런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어떤 목적을 위해 금식하는 것,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2번이나 금식을 했지만 그 금식은 잘못된 목적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어떤 일을 위해 금식을 한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이 말하는 금식은요,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위하여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결국 금식을 무엇을 위해 쓰냐면 억압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떤 영적인 흉악한 결박에 갇혀있는 자들,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식을 써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면 에스더서 4장을 보시면은요, 에스더가 3일 동안 금식을 해요. 왜 금식을 했을까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했을까요? 아니죠. 곧 멸망당할, 곧 진멸당할 자기 백성과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가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바로 금식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이웃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오늘 본문의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매 주마다 2번씩 2일씩 금식을 했고 정말 신앙에 열심을 가졌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금식을 그렇게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식의 목적에 어울렸나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을 죄인 취급하고 벌레 취급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잖아요. 금식의 목적이 뭔데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무엇인가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금식하는 건데 도무지 그 금식이 요구하는 삶은 그들에게 전혀 보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금식이라는 열심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이 은혜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금식의 열심은 있지만 그 금식이 요구하는 삶을 만들어내는 일은 그들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조금 더 이야기를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은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두 가지 비유를 말해요. 첫 번째는 21절이에요. 21절을 보시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뭐냐면 새 옷감으로 낡은 옷을 수선하지 말아라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새 옷감 생배잖아요. 그걸 가지고 낡은 거 기우면 결국 당겨져서 다 찢어져요. 생 옷감도 못 써먹는 거고 낡은 옷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22절을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여러분, 새 포도주는 이제 무엇이 금방 시작될 겁니까? 이 발효가 시작이 돼요. 그럼 발효가 시작되면 뭐가 생겨나게 되죠? 기포, 가스가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봐요. 낡은 가죽이에요. 그 안에서 포도주가 발효해서 기체가 발생해요. 가스가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빵빵해지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요? 터져버려요. 터져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그 가죽 부대조차도 아예 쓸모없는 것으로 되고 말아요.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말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새 것을 낡은 것과 겸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비유의 핵심은 뭘까요? 이런 거예요. 율법, 낡은 것에 속한 율법과 전통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을 오해하지 마요. 율법은 쓸모없다, 율법은 버려라,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지금까지는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만들고 신앙의 열심을 만들었던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삶을 만들어내는 수준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갖는 건 절대적인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신앙의 열심을 가지는 일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열심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고요?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반드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미가서 6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미가서 6장은 말한다고요.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번제로 소 한 마리 바치는 거냐? 천천의 수량을 드리는 거냐? 만만의 기름을 드리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순간은 내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다. 왜 그걸 자꾸 놓치니? 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열심이 나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 자체가 목적이 되고 그 열심 자체가 나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래요. 열심히 해야지.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어 라는 그런 자기 만족감에 도취를 된다고요. 그건 굉장히 위험하고 굉장히 나쁜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얘기인데 열심을 제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왜 조심해야 되느냐? 잘못하면 본질을 놓쳐요. 그리고 잘못하면 여러분은 교만해져요. 그리고 잘못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사람이 되고 말아요. 왜요? 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했다라는 자기 만족 때문에 우리는 교만해지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신앙에 열심을 가져야 돼요. 그러나 정말 조심하는 것은 열심 그 자체를 가장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어디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양한 그 행위를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삶을 잃어버리면 정말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은 이 이야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인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 앞에 제 삶이 뒷받침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여러분 자신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열심이 있다. 그게 땡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열심이 있고 그 열심이 결국은 내가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나를 인도했다. 이것이 정답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왜 삶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그에 대한 답은 이거예요. 오직 삶으로만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이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몇 가지로 물어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뭘로 증명하시겠어요? 우리 집 대문에 보면 교패가 붙어 있어요. 또는 우리 집에는 내가 집사, 권사, 장로 때 받았던 임직패가 있어요. 아니면 세례 증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공부했던 많은 수료증,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행했던 많은 수고와 봉사의 경력들, 과연 그런 것들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단적인 예로 이단도 그런 건 다 있어요. 이단도 임직패 갖고 있고, 이단도 세례 증서 갖고 있고, 이단도 수료증이며 다양한 경력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또 물을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것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그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학대학교 교수들 중에서는 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들이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해서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들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럼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습니까?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고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것 또는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말로? 아니면 어떤 이론으로? 어떤 논리적인 설명으로? 과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증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든 신앙이든 무엇이든 사실은 우리의 말로 증명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여러분은 이런 대답을 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꼭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는 거, 내가 신앙이 있다라는 거 꼭 증명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실 분이 계십니까? 예,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드릴게요.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이 덧붙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시려고요? 시험하시려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그 신앙, 그것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명하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왜 주셨을까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벌, 이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백성다움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율법과 또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때때로 우리를 향해서 믿음을 증명하고 신앙을 증명해내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입증해봐라, 아닌가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증명을 요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증명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한다면 그것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데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죄와 날마다 처절히 싸우는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순종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 원수까지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 사랑이 증명되어져야 해요.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믿는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모습으로 천국을 증명해 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에 걸맞는 삶으로 여러분은 증명해 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열심일까요? 삶일까요?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다 아신대요. 그만큼 삶은 증명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는 더 멋진 말이 나와요. 이렇게 말해요. 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한답니까? 행함, 곧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겠대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시면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등장해요. 보시면 한결같이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고, 결국 이러한 것들은 뭐예요? 모든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어떠한 삶으로 그들의 믿음이 증명되어졌다고 말해요. 그들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증명한 게 아니라 그들이 삶으로 어떻게 한 것 그 자체가 그들의 믿음의 증명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니고는 내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삶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무슨 실수를 하냐면 종교에 열심을 내는 것으로 또는 말로 이 모든 것을 다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삶 말고는 없어요. 믿음이든 사랑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신 거,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아니고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시대 사람들은 기독교를 싫어해요. 이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도 싫어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리와 주장 때문일까요? 그것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미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40년, 50년 전 기독교는 그렇게 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의지의 대상이었고 위로의 대상이었고 신뢰와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단지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너희들 조상 앞에 제사 드리지 말아라 하는 그런 특별한 교리들, 술 먹지 마, 담배 피지 마 라는 그런 것들로 인한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반감심은 있을지 몰라도 나름 기독교에 대한 존경과 칭찬이 있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지금 우리의 교리가 바뀐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장이 바뀐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미움을 받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도대체 뭔데요? 결국은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오래전 믿음의 선배들의 삶과 많이 달라졌기 때문 아닐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을 증명할 내 삶이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산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 없어요. 냉랭해요. 쌀쌀해요. 그러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증명하지 못하고 복음도 증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시고 삶을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열심을 가지고 그 열심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그렇지만 거기에 목적과 거기에 만족을 두지 않기를 바라요. 정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살아도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 아니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말했던 그들의 모습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신앙에 열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만큼의 열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열심을 가지는 것이 목적이거나 열심을 가지는 것이 나의 만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열심을 붙잡고 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랑을, 그 무엇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증명해낼 만한 삶을 만들어내시고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증명된 복음, 증명된 천국, 증명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 봅시다. 열심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이 한 주간은 여러분 모두가 삶을 만들어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실 때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